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또 맞아들이는 그런 절기이죠. 예나 지금이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임하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도 동일한 기다림의 기인에서 절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였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왜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기댈 곳이 없었을까요? 그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흙수저가 아니었었던 걸까요? 연애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입사지원서를 계속해서 내보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것은 아닐까. 수없이 소개팅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해서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그는 주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비슷한 고민과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절망합니까? 우리는 언제 낙담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와 희망이 무너질 때, 내 삶은 더 좋아지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더 밝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절망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마도 미래에 관한 고민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시와 진로와 취업과 결혼, 출산 모두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성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칭할 때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으로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청년의 시기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불행을 예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견되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이런 난관과 어려움들을 만날 거야 하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불행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하고요, 그 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그 불행에 대해서 싸울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형제들은 PC방이나 가게 하고 자기들은 드라마나 보게 하고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변화의 의지를 찾아 헤매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지만 내일 아니 모레 먼 훗날의 미래가 밝은 것이라면 희망스럽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삶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미래가 암담하고 처참하고 그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죠. 지금 이 당장의 고통의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좋은 일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견디고 버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고요. 다가올 내일을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맞이하는 연약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 그런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예수가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고통뿐인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깊은 곳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랄 수 있고 주님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인생의 그러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위르겐 몰테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8살의 나이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이 참전하자마자 벨기에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굉장한 절망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리고 이 세계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군목이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이야기가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절규가 꼭 자신의 절규와 맞닿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훗날에 자기의 신학을 정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뿐인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인간이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바로 고통의 가장 경지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훗날에 독일에 유학을 가셔서 그 몰트만의 신학을 공부하시던 한 분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이 뭐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없이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고난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소망과 희망이 되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들렸던 것 같은데? 임마누엘. 예. 누군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임마누엘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부르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왜? 그 이름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주를 부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떤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마주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외면하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 나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절로 갔어요. 시인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며 탄식하지요. 그는 하나님 현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선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시죠? 힘든 일 많으시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죠? 끊을 수 없는 어떤 죄의 뿌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죄악된 자신의 그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만, 그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 영혼은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느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놀랍니다. 내 안에 죄를 마주할 때, 사랑하는 지체들의 죄를 마주할 때, 존경하는 어떤 분이 죄악으로 쓰러지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놀랍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지금 놀라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계속된 청문회 여러분 보셨나요? 그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도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냥 송구스럽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에 가득 찬 그 죄의 연결고리를 보면서 우리는 두 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죄악들을요. 죄의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피해갈 수가 없죠. 그야말로 깊은 물속에 빠진 것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 입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과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따라서 시인은 절망합니다. 계속해서 절규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 어미로우신 지켜보심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외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치유입니다. 용서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입니다.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가 가득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우리 인생들의 길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켜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 절망뿐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신방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본인의 집에 이렇게 신방하신다 그러면 몇 주 전부터 집을 청소했다 그래요. 지금도 뭐 청소는 하지만 장롱 속 깊은 곳까지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셨을까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요, 몇 주 전부터 청소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치웠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우리 한국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말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 요셉. 이 요셉은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9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어떻게 히브리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이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110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자신의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가고 17살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억울한 삶을 살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 한 줄로 요셉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믿음 중에 그가 종살이를 겪고 옥살이를 겪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라고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자기의 뼈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메고 가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그의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0세의 노인인 이 요셉의 가슴에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청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요셉과 같이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열정은 또한 끈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끈기 있게 부르짖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과 죄에 빠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말이죠.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뜨죠? 내일 해가 뜨나요? 내일 해가 뜹니까? 네. 반응이 내일 해가 뜨면은 막 패서라도 다시 보낼 것 같은 반응인데, 내일 해가 뜨죠. 내일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절망과 깊은 곳,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약간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깨지고 상처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주님을 부르면서 막 찬양합니다. 힘껏 노래합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말하면 막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시대가 아무리 아무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때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포기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고귀한 기다림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핍박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서로를 그 고귀한 기다림으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취업의 문제가, 우리의 연애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의 질병의 문제가, 시대의 혼이 문제가, 혼이 비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이 기다림에서 멀게 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마라나타 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힘내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과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둠뿐인, 절망뿐인 우리 인생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직 구원하시는 주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